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깊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또 영생물이 흘러 주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레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4장 44절부터 5장 33절까지의 골자인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십계명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누구와 관계를 어떻게 맺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 공경, 간음, 살인, 탐욕 등을 다루게 됩니다. 즉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에 다루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그 십계명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추격하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는 이 십계명을 읽고 이 십계명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잘 지켰다. 나는 이 계명을 어느 하나 계명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덕질, 간음, 탐욕 이런 것들,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들 저는 너무나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세밀하게 보았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세밀하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을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루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누구보다 잘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자 관리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어떤 관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부자관리가 답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언급하신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다루는 것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다 지켰으니 자신을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자관리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자관리는요 21절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답하면서 10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켰다라고 자부심이 강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자관리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 10계명을 호언장담하며 당당하게 나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다 잘 지켰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이후에 이 부자의 진짜 모습을 실체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가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이것은 인간관계에 속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바로 재물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관리가 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답합니까?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자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요 인간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은요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 부자 관리는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10계명을 지켰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요 그의 모순을 예수님께서 폭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을 통해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요 바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함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인간관계를 언급한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가 지켜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인데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가 있으면 필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결여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결여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간혹 이런 문제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고요. 비난이 오가는 경우가 제 20대 때 한두 번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어떤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왜 비난이 오가는 것일까?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돌아봤을 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사랑의 부족이 오는 것이고,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인과관계의 모습이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요, 매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난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곤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에게서 그 이유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세술, 인간관계론, 그런 책들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것부터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 10대 때, 20대 때 이야기였습니다. 부자걸레는 인간관계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물 팔아서 나눠주라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에 이 부자 관리는 이 인간관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에 심히 근심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 관리의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이 부자 관리는요, 인간 관계를 지키지 못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미명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평택 성문 우리 성도님들, 눈이 와도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그런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지역이 살아나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 평택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향기,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림으로 정말 예수님의 복된 통로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므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므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이 평택 지역을 살려내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생명이 흘러가며 생명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간절함을 더해 주셔서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십계명의 그 말씀을 주 안에서 다 지키지 못